영계에서 만난 사람들. 이상원 선생. 노아. 내 믿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잡았노라.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20년간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은 그 믿음의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 이분은 중간형계의 상류층에 있었다. 항상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전심전력하며 지극정성을 한다. 이분의 옷차림은 마치 모심기를 하는 농부처럼 팔다리도 둥둥 걷어 붙이고 항상 일하는 모습이다. 무슨 일을 그리 열심히 하는가 하고 바라보았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 반을 만들고 있었다. 방주를 짓던 솜씨를 발휘하면서 여기저기를 살폈다. 온갖 정성을 들였다. 자기의 손길과 발길 닿는 곳은 모두 그렇게 만들었다. 자기 것만이 아니고 주위 사람들 것까지도 만들어주면서 여기에서 기도하라, 저기에서 정성 들이라고 말했다. 얼굴이 매우 인자하며 마치 아무 계산이 없는 사람처럼 선량한 모습이었다. 나는 노아 할아버지에게 120년간 산꼭대기에서 마음이 변한 적은 없었습니까? 하고 여쭈어 보았더니 노아 할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짓는데 중간에 마음이 변할 수가 없지요. 변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다고 의심해야지요. 저는 120년이란 세월을 기억 못해요. 짓는데 정성 들이고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도 아내도 많은 협조가 있었지만 100% 협조한 것은 아니었지요.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방주를 만들고 있던 제 마음을 많이 흔들었지요. 홍수가 나면 다 죽는데 우리만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만 살려주시겠느냐? 비가 오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여쭈어 보고 확실하면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멸하시면 인간의 후손이 없어지는데 그럴 분이 아니다. 갖가지의 유혹이 많았지만 나는 그저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몰랐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나 아내가 돌아서지 않은 것이 감사하지요.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기를 다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좋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저의 가장 즐거운 시간이지요. 좀 외람되지만 선생께서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고 있는지 궁금하오. 지상에서 얼마나 잘 섬겼소? 라고 했다. 이 어른은 참부모님을 확실히 모르고 있었다. 한참 설명을 드리고 나서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선생은 때를 잘 타고 난 사람 같소 하며 욕심을 버리는 표정이었다. 언젠가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더니 여기도 감사하지요. 내가 쌓은 공적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냐 고하며 참부모님에 대하여 많은 것을 듣고 싶어 했다. 그 다음은 홍수심판의 때가 궁금하여서 그때의 심정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여쭈었다. 그랬더니 노아는 대답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어느 날 나에게 절박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노아야, 서둘러라. 서둘러라. 빨리 서둘러라. 그리고 방주에 다 들어가라. 고 명령하시더니 3일이 지나서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은 그제야 아버지를 믿기 시작했지요. 3일 동안 갇혀 있을 때
짐승들도 가족들도 모두 문을 열어달라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때의 심정은 간절히 기도하며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홍수 심판을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옵소서 하는 것이 일관된 기도였지요. 비가 쏟아지자 방주 안은 조용해졌으며 가족들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했지요. 40주야 동안 쏟아지는 빗줄기는 그야말로 대폭풍우였습니다. 그 빗줄기 때문에 세상은 어두컴컴했습니다. 계곡을 타고 흘러넘치는 물줄기에 산도 무너지고 나무도 꺾였지요. 천둥과 번개는 쉼이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형벌임을 깨닫고 애끓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가족은 그저 엎드려 기도하는 저의 표정만을 살폈지요.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것인가?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간절한 심정뿐이었습니다. 40일 되자 하나님께서 노아야, 내 믿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잡았노라 고 하셨습니다. 한 줄기의 서광이 창가에 스쳐오자 폭우는 그치기 시작했지요. 그 후 방주에서 나온 우리 가족들은 오직 내가 하는 일을 믿고 의지하며 따랐습니다. 아주 행복한 시절이었지요. 온 식구가 합심하여 우리 가족이 살 길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함의 실수에 대하여 여쭤도 되겠습니까? 하고 나는 또 물었다. 그 해의 가족 모두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특히 포도 농사는 풍년이었지요. 온 가족이 지성과 정성을 들였으므로 모든 것이 풍요로웠고 마음도 태평했습니다. 자리에 눕기만 하면 정말 행복한 느낌이었지요. 그런데 한참 일하다가 피곤하기도 해서 포도주를 한 잔 마시고 보니 졸렸던 것 같습니다. 몸에서 열이 났던지 제가 입었던 옷을 모두 벗어 던진 채 자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체가 되었지요. 평소에 둘째 아들 녀석은 부모의 뜻을 잘 따랐습니다. 내가 자고 있으니까 편히 잠들게 해드리려고 제 방으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발가벗은 내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던 모양입니다. 가족들이 몰려와서 소란을 피웠고 특히 아내는 무척 나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제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느냐 고 그랬습니다. 내 몸을 간수하지 못한 죄가 하나님 앞에 크게 누가 되었지요. 일생을 바쳐 하나님을 섬겨왔으니 홍수심판 이후 저는 겸손보다 교만해지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저의 가족을 훈계하여 징계를 내리셨지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겸손한 자세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죄송하며 면목이 없다 고 했다. 노아는 일생 동안 하나님 섬기기를 다하였다. 둘째 아들 함의 실수 정도는 하나님께서 조금 봐주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선 매정하게도 함의 실수를 용서치 않으셨다. 이것은 인간 타락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사탄의 또 다른 침범의 조건이 되므로 용서하실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영계인의 나라의 법이고 천법은 준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후히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영계법에 통과하고 합격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대접받는 자가 된다. 지상의 삶을 다시 생각하며 모두 하나님 앞에 합격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1997년 8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